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난 14일에 아바타2 물의 길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있었던 영화 홍보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화제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물의 길, 바다에 관한 영화이다 보니 레드카펫이 아니라 블루카펫을 깔고 조명과 여러 가지 소품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하여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돌고래 쇼를 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 내용 가운데 보면은 고래 포획과 사냥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동물을 보호하자라는 주제가 있는 영화를 홍보하면서 해양 동물을 학대하는 돌고래 쇼를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서 이 영화의 주제와 반대되는 홍보 행사를 했다고 하여서 비판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뜻을 알고 성탄절의 기쁨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뜻을 생각하지 않은 채, 아니면은 반대의 모습으로 이 성탄절을 지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그것이 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큰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복된 성탄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8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쁜 아기로, 영원한 아기로 귀여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고 감사할 내용이 될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와 과연 어떠한 관련이 있습니까? 8절 중반부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8절 앞에 7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로운 사람, 더 선한 사람을 위해서 가끔 죽는 사람들이 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실수, 자신의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죽음 당하셔야 했습니까? 8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확증하셨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보여주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말구유에 임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쁜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 영광스러운 천국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크고도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성탄절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 9마리로 시집간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 보면은 이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이 이 신부를 잘 길러주신 것 감사하다 해서 처가댁에 소를 드리는 풍습이 있는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내가 보통의 외모, 보통의 미모면은 소 1마리로, 예쁘면, 아주 예쁘면 소 2마리로 이렇게 처가댁에 감사의 선물을 드리고 아내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이 부족이 그러한 풍습을 갖게 된 이래로 소 3마리로 시집간 처녀는 딱 2사람 있었다고 합니다. 부잣집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가려고 하는데 자신이 결혼하려고 마음 먹은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 처가댁에 감사 선물을 드리는데 소 9마리를 드렸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기에 소를 2마리, 3마리도 아니고 9마리나 처가댁에 드릴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결혼식에 함께 왔습니다. 신부를 보니까 말랐고 빈약하고 볼품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여자가 마녀가 틀림없다. 저 남자의 부잣집 아들이니 저 남자의 재산을 다 빼앗기 위해서 마법을 부려서 남자의 눈을 가리우고 소 9마리로 시집을 가는 것이다. 이 모든 장면을 보았던 어떤 의사가 정말 신기한 일도 있다 하고 이 부족 마을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의료 활동을 하다가 수년이 지나서 다시 이 부족에 되돌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이 부자 청년 잘 살고 있나 궁금해서 이 부자 청년 집에 가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음식도 먹고 하는데, 이 부자 청년의 아내로 있는 여인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품위가 있고 멋지더랍니다. 속으로 생각했대요. 이 의사가 그러면 그렇지, 그때 그런 여인하고 이 부자 청년이 살겠어? 그 빈약하고 볼품 없는 여인하고 이혼하고서 분명히 이렇게 예쁜 여인과 새 장가 갔음이 틀림없다 하면서 조심스럽게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지금 이 의사가 보고 감탄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다름 아닌 수년 전에 그 빈약하고 볼품 없었던, 사람들이 마녀가 아닐까 수군대던 그 여인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이 부자 청년에게 물어보았더니 이 부잣집 아들이 어릴 적부터 이 여인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가 돼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모습이 많이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볼품 없고 멋이 없어 보이고, 만약에 이 여인과 결혼할 때 2마리, 3마리의 소를 처가댁에 드리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여인이 두고두고 2마리, 3마리로 시집간 다른 여인들과 자신을 비교할 것 같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할 대상이 없도록 또 부자니까 9마리 소를 처가댁에 드리면서 사랑하는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결혼한 이후에 이 남편의 그 큰 사랑, 그 깊은 사랑을 깨달은 이 여인이 자신을 가꾸고 그 사랑 가운데 점점 더 아름다워져서 지금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었더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이유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우리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효율이 좋거나 이런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희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깊으신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른 이유 없이 사랑 때문에 저 높고 높은 천국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 알아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남자의 사랑이 아내의 모습을 아름답게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살 때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에 2022년 성탄절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주님 주신 기쁨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9절과 10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우리를 향한 구원 사건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추운 겨울에 건강한 몸으로 따뜻한 집에서 잘 쉬고 있는데 갑자기 소방대원분들이 오셔서 문을 막 강제로 뜯어내고 우리 팔을 잡고 강제로 이 추운 바깥으로 강제로 이끌어낸다라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 이 추운 겨울에 왜 그러세요? 하고 막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추운 겨울에 밤에 자고 있었는데 집에 불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로 인해서 우리가 숨을 쉬기 어렵고 그 호흡이 잘 안 되어서 집 밖으로 우리 힘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이제 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가구가 막 불타올라서 그곳을 지나가기만 하면은 우리 몸에 같이 불이 붙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했을 때 소방대원이 와서 강제로 문을 뜯어내고 이 길목에 있는 가구, 불붙은 가구들을 불을 다 끄면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낸다라면은 우리는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다고, 저의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저를 구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에 보면은 8절과 10절에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멀어져서, 생명 되신 하나님과 멀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 이후에 1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담으로 인하여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와 죽음의 저주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으로 죄와 죽음의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안타까운 일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시고 그 십자가로 죄의 권세를 멸하사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5장 6절 말씀대로 기약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정하신 때가 이르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구원의 계획에서 현실로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그 물 밖으로 나왔을 때 구원받았다, 구출받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팔과 다리에 힘이 다 빠지고 쥐가 나서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서 깊은 물 속으로 빠져가면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물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구조대원이 들어가서 그를 물 밖으로 안전하게 끌어낼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출받았다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우리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우리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이시자 참된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면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천사들이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 사건으로 인하여서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 사건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구원 사건을 오늘 말씀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9절에서는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알려주고요. 10절에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그 거룩한 피로 대신 지불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귀한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이 그것을 쉽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에는 우리가 죽음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 예수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죽음이 무섭고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을 때 죽음과 죽음이 주는 슬픔과 아픔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서 우리는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장면이 우리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말구유에 임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에 감사드리면서 기쁨의 성탄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화목을 허락하게 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을 때 요셉은 자기가 결혼 약속한 마리아가 임신하였으니까
놀라서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아마 다른 남자랑 이 정분을 통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한 것이죠. 두려움과 오해로 마리아와 헤어지려 하였을 때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사야서의 내용을 알려주면서 마리아의 임신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이야기되었던 임마누엘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과 함께 하시고자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서는 화목하게 되다, 화목하게 하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세 번에 걸쳐서 화목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카탈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전혀 다른 것이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것이 함께 있으니까 혼합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서로 다른 것이 함께 있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른 것들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환하다. 그리고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서로 다른 이질적인, 적대적인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카탈리스라는 단어는 혼합하다, 교환하다, 화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함께 있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계시니 이 하나님의 행동이 이 카탈리스,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우리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안식이 임하게 되죠.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화평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때 이 화평을 누리자 했을 때 이 화평이 에이레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나님이 행동하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평화를 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화목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동이고 화평은 하나님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임하셨을 때 그날 밤에 천사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결과로 평화가 임하였기에 이렇게 찬양을 했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우리 서로 가운데서도, 사람과 사람 가운데서도 화목과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을 때 신이신 예수님께서 계셨고 그리고 사람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또 다른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함께 그것을 기뻐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평화를 누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유대인 평민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운 밤에도 양떼들을 들에서 돌보아야 했던 하층민, 가장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이었던 사회적인 약자, 목동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박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였죠. 유대인이었던 요셉과 마리아, 또 유대 목동들, 그리고 멀리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 혈통적으로 사회적 지위로도 그리고 또 출신 배경으로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한 공간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했지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화목을 허락하심으로 평화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1914년 헨리라는 영국 병사가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굉장히 화제가 되어서 많은 책과 영어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이 헨리라는 청년이 어머니께 쓴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참호에서 파이프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이거는 독일 담배입니다. 어머니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제수나 포로의 담배이겠지. 아닙니다, 어머니. 이 담배는 방금 독일군 병사가 자기네 이 참호에서 직접 갖다 준 것입니다. 어제 우리 영국 군인들과 독일 군인들이 함께 만나서 악수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성탄절이잖아요.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굉장히 치열했던 유럽의 서부 전선에서 성탄절이 임박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영국군, 독일군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는 성탄절, 그들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1914년에도 그리고 또 2022년 성탄절에도 미움과 다툼으로 아파하는 우리에게 그 넓으신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면서 화목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에 우리가 화목해 하심으로 평화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더 큰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성탄절,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슨 이유로 기뻐해야 되는지 로마서 5장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구원 사건을 이루어 주셨기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평화를 주셨기에 이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마르바 던이라는 신학자는 요즘 이 시대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 평화를 감사하는 찬양보다는 우리 개인적인 감정,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많아져 간다고 안타까워합니다. 35년간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인도 땅에서 선교를 하고 돌아온 레슬리 유비긴이라는 사람은 영국에 돌아와도 예배당에 가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보다는 세상의 감각적인 문화, 세상의 쾌락들이 영국 땅에 또 교회당 안에 가득하다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가 최초로 기록되던 그 시대의 로마 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 간에 다투고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세상의 풍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미움과 갈등이 점점 더 커져 갔습니다. 이 모든 아픔과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로마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이 로마서 5장에 나타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금 우리 가슴판에 새길 때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 주님 주신 화목해 하심과 평화가 우리를 새롭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주신 이 화목, 회복이 얼마나 좋은지,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시는 구원, 주님이 주시는 이 화목해 하시는 평화가 얼마나 좋은지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즐거워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우카우마이는 뽐낸다, 자랑한다, 너무 좋아서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허락하신 화목해 하심, 그 결과로 주어진 평화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침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탄절 때마다 이 감사, 이 기쁨을 선포하기 위해서 칸타타도 하고 선물도 나누어 주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슴에 새기고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자랑하고 뽐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세상 곳곳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화목해 하심으로 허락하시는 평화를 교회에서도 누리고 세상 밖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서로에게 손 내밀어 주님이 주신 평화를 전하고 화목해 하는 우리 예수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또 화목해 하심으로 평화를 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놀라웠게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 하사 평화를 주시고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성탄절 기쁨의 이유를 망각한 채 다른 이유로 혼란스러워하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전하면서 사랑의 기쁨, 구원의 기쁨, 평화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과 평화를 자랑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깨닫는 마음 주사 주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 구원, 평화의 기쁨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